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한 인생을 엮어갈 때에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만났을 때에 그 만남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다음의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위해서 날 잡아놓으면 그 날짜를 또 기다립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각자의 삶에서 직장을 다니실 때에 퇴근을 기다리고 서로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또 기다리는 것이 손자, 손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빨리 뒤집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재롱 피우는 것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또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럼 졸업을 기다렸다가 중학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다가 또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직장에서는 직장 하루하루 근무하면서 늘 기다림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인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자도 또한 능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기다리는 자도 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부르시는, 그 부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쉽지 않습니다. 조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어떤 분은 10년 기다리고 어떤 분은 20년도 기다리고, 늙어맞게 어쩌면 부름받을,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직전에 부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름받아 놓고도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파수꾼은 경비병을 말합니다. 보초병을 말합니다. 보초병은 어쨌든 날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보초병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로 지난 한 주간, 짧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인들이 기다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자그마치 2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요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기다려야 했는가 하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기다렸다가 드리는 사람하고 벌써 주일이가 하모 주일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일 안 되나? 빨리 예배 들어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성도들 만나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따가 오는 분하고 그렇지 않는 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다렸다가 오는 분은 즐겁습니다. 차를 타고 와도 즐겁고 걸어와도 즐겁고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없는 분들은 즐거움이 혹 있기는 하겠지만 덜합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대학 졸업을 하면 일할 직장을 구하면서 원서를 내놓고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장들 중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그냥 우두커니 서서 기다릴 거냐, 마냥 앉아서 기다릴 거냐, 놀면서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불러주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기다리기를 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서 약속받고 아들 낳기까지 25년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는 실수함도 있습니다. 못 기다려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동친케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그 이스마엘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적이 돼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기다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부름받아서 바로 나가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빨리 갈 줄 알았더니만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온갖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왕권을 확립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린 적도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온갖 재산, 가축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온갖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갑절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엘리사벳 사가라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얻은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결혼하기로는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치 않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이 되는 기다림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는 사람마다 우리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왔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다 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실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면서 기다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여러 징조가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오시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모르는 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다만 언제 오실지는 징조를 가르쳐 준다. 징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탠바이 해야죠.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수일 내로 오신다, 수개월 내로 오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가 정세를 묻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아픈가? 그 정세를 이야기하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의사분이 이것은 무슨 병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세는 없는데 아프다, 이상이 있다,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합니다. MRI 찍어보자고 합니다. CT 찍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병명을 밝혀내잖아요. 그러나 어지간한 보통 병들은 정세만 듣고도 독감입니다. 처방 내려주잖아요. 아니면 지금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그거 치료해야 됩니다. 얼마쯤 걸릴 겁니다. 까지 말씀해 주잖아요. 징후, 징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징후를 가르쳐 줬습니다. 징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징조가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라.
그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24절이 또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도 이미 이스라엘이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한 그때,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이 필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피어날 때에 너희들이 준비해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때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여름이 된다. 여름. 그 열매가 맺어지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주위에 에워싸이거든. 그 날이 가까운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 아랍 국가들로부터 에워싸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발휘해서 지금 감히 이스라엘을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동 지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가깝다는 거리 개념이, 기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개념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할 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징후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 7, 8가지 징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징후를 잘 살피고 헤아리셔야 됩니다. 첫째가 적거리 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결코 이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요, 이단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안 되면 넘어집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안 빠집니다. 저는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1학년 들어가서 7촌 아저씨 집에 하숙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 아들 8촌 형제들이죠. 그들이 교회 가자니까 수요 예배를 갔어요. 첫 수요 예배를. 입학회가.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와서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집이 있는 마을로 걸어서 3시간입니다. 배 타면 1시간인데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주일날 예배 들어가서 어른들에게 여쭤봤죠. 제가 예배를 들어갔는데 좀 이상합니다 하니까 그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거기는 구원파다. 구원파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뭐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뭐. 그런데 울릉도에 구원파가요. 일찍 들어왔어요. 예. 이게 70년대. 그 구원파라고 하니까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어딜 갔냐? 그 동네가 저 동이 3개가 있는데요. 작은 동네 있는데 그 작은 동네 가니까 장로교가 고신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 2년 정도 들었구나. 그래서 고3 때는 다시금 그 저동에 구원파 그 빼앗기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회가 지금 저동 동광교회입니다. 예, 거기 저동교회인데 동광교회 돼가지고 지금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같이 건축하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인데, 그때 제가 고3 때에 거기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한 분이 다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온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요. 그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계속 수요예배 가자 했으면은 그게 빠져갔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준 것은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징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단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른들은 난리라 하면 대부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전쟁. 그걸 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또 뒤로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난리들은 어떤 난리일까? 세월호 사건 난리죠. 한강교 무너진 거 난리죠. 그런 겁니다. 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테러 이 난리입니다. 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진은 갈수록 심해지고요. 우리는 기근 없이 풍요롭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먹거리가 몇 프로 수입하는지 아세요? 약 75%입니다. 우리나라 자급자족 되는 게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근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진하니까 우리는 뭐 전혀 지진 밖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5.0 이상 되는 지진이 11번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뉴스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5.0 이상 되는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11군데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인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신앙 하나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게 뭘까? 우리나라 교파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저 목사지만 다 모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걸고 갈라진 교파만 하더라도 크니까 우리가 통합적, 합동적, 고신적 그 다음에 대신척하고 이렇게 몇 개 이야기하지만은 80개가 넘어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서로 실족하게 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지금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면서 사이비도 일어나고 타종교들이 일어나서 우리 대연동 가까운 대연동에 어떻게 이슬람 사원지 건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청원서도 넣고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공사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루에 5번, 7번 정말 마이크 틀어놓고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시끄러운 못 산.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내려와서 점령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12절에 말씀하는데 이 대표적인 말씀은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교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따라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히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심해지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다른 사람 다 가더라도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가더라도. 알면서
번연히 알면서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삶은 거리로 따라가면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징후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 전염병에 대해서는 지난해 벌써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어디냐? 모세가 언급했는데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 알지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는 안 되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선은 우리가 한 사흘 길쯤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예배를 허락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치실 수 있다.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전염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전염병을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못 치면 전염병으로 물리쳐 주겠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총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들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세시대 흑사병, 스페인 독감, 에이즈, 조류 독감,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슈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결핵 아시죠? 이 결핵은 1347년에서 1352년 5년 동안 그 당시의 인구로 1800명이 죽었다고. 1800만 명. 예. 1800만 명. 당시 유럽 인구가 6천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현재도 개발도상국에서 이 결핵은 남아 있습니다. 천년두 1980년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20세기에 3억에서 5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천년두를 통해서. 다행히 1798년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1980년대 천년두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고가 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말할 것 없고요. 많이 자주 들었습니다만 1347년부터 우리 페스트균 감염된 것을 말하는데요. 2년 동안 1351년 2년 동안에
유럽의 인구 약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콜레라 19세기 초에, 그리고 말라리아, 거기다가 우리 최근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제가 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11월 초까지 전 세계에 520만 명이 넘습니다. 52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어졌을 뿐이지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쯤 될 것인가 징조를 바로 알아야 될 마지막 징조가 어떤 징조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세계에서 전에 두 번째로 지금은 최근에 제일 많이 보내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보내서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 불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염려, 걱정, 불안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에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식에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미에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쾌락에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게임에 노름에 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염려는 얼마나 많습니다.
질병에 걸릴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뭐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 자리를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별의별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 향락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고요. 나태해지지 말아야 되고요.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되고요. 그럴수록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거기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뭡니까? 호흡. 호흡은 우리 정장로님 몇 분 안 하면 죽습니까? 8분. 기네요. 나는 한 3분쯤 되는 줄 알아요. 8분 안 하면 죽는데요. 여러분은 8분이 아니라 80일도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를 통해서 가늠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미루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일러줍니다.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 길로 가잖아요. 전염병이 오든 전쟁이 오든 어떤 재난이 오든 난리가 오든 우리 육신은 한번 가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영혼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천천히 믿지 뭐. 천천히 믿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적 종말은 안 와도 개인적 종말을 언제 보내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개인적 종말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특별 새벽기도 저도 안 하면 저도 편해요. 그러나 제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을 훈련 잘 시켜서 영혼이 죽지 않는 길로, 영혼이 사는 길로 주님 앞에 서도록 훈련시키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해야 됩니다. 왜? 제 책임이 그 책임이니까. 제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예배 안 드리고 쉬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안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안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그 책임 제가 져야 되거든요.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징벌의 날, 지옥 가는 날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알면 안 됩니다. 새삼 좀 벌초하듯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밀하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깨어 기도하며 언제 오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징조를 분명히 알아 항상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